건강염려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저는 참 이런 병도 있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은요, 질병 불안 장애라는 이 장애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 건강염려증이라는 건 뭐냐면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이 건강염려증에 걸리기 위해서는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 그것을 건강염려증, 하나의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다 그러면 아이고 나 이거 암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염려증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상당히 반응에 민감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병에 대한 집착을 통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고요, 재검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런 건강염려증이라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일상생활, 직장생활, 이 사회생활 자체가 때로는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합니다. 이 건강염려증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건강에 대한 이 그릇된 지식이에요. 이 그릇된 지식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건 그릇된 믿음 때문에 이러한 건강염려증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염려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에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23편,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23편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기대, 소망과 열정이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의 삶에 존재하는 염려와 불안, 분명히 그도 인간이기에 그런 것이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러한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그는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이 시편 23편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있지요.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심지어는 원수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한 위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오늘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이 확신하며 고백하는 이 진리, 이 하나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인의 확신은 과연 어디에서 근거하여서 이러한 확신으로 이 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주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을 깨달아 확신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깨달아 확신하는 진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요, 진리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다윗의 경험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다윗의 확신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다윗이 경험한 이 진리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에
히브리 원어를 좀 살펴보면 그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브. 이 토브라는 것은 좋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름답다, 부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토브라는 단어에 썼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도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 안에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토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예요. 뒤따르는 단어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따라요. 인자하심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친절하다, 사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비, 긍휼, 많이 쓰인 단어는 이 사랑, 또 인자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헤세드에 대한 번역에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내 삶에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누이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때에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때로는 원수 앞에 내가 놓여 있을 때에도 여전히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분명히 내 삶을 이끄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은혜가요, 내 삶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따른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따른다라는 말은요, 뒤따라가다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적하다라는 의미까지 있다는 거죠. 이건 원래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적을 바짝 따라잡는 것을 가리키는 이 군사 용어로 구약에 많이 쓰였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적이 막 도망가고 있으면 막 그 적을 잡기 위해 쫓아가는 것, 그냥 가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생애와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마치 추적하는 것과 같이, 사냥개가 사냥을 하려고 막 그 사냥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 추적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스토커구나, 스토커. 아니, 나는 싫은데 막 졸졸졸 쫓아다니는 스토커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추적하심, 하나님의 이 사랑이 따른다는 의미는 스토커가 아니라요, 마치 중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보디가드 같아요. 보디가드는요,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그 사람을요, 불철주야 지근의 거리에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펼쳐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자함으로 헤세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선한 목자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확신한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의 삶을 추적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생애와 삶을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하였고,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그분의 성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시채라는 것은 끝에 뾰족한 것이 달려서 짐승들이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뒷발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가시덤불에다가 계속 뒷발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온 다리가 만신창이가 되고 피를 줄줄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주님께서 찾아와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을 박해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을 추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헤세드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자 그의 삶은 복음을 박해하는 박해자에서 증거자로, 비방자에서 선포자로, 폭행자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삶에 찾아와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염려와 불안에 점천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트로요, 세계 일주를 한 그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김승진 해양모험가라는 이 사람입니다.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분은요, 2014년 10월 19일에 충남 당진 외목항이라는 곳에서 세계 일주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뭐 상어떼에 쫓기고 해적도 만나고 막 배도 뒤집어지고 고장나고 한 끝에 이분이요, 거기에서 출발해서요, 당진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으로 가서 이 태평양을 건너서요, 거의 남극 가까이 갔다가 대서양을 거쳐 인도양을 지나가지고 2015년 5월 16일에 다시 출발점인 당진 외목항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이 김승진이라는 해양모험가 이분의 세계 일주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3무인데요. 첫 번째 무는 뭐냐면 무기항이라고 그래요. 항구에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한번 여행을 하면 무기항, 항구에 멈추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무는 뭐냐? 무동력입니다. 그냥 모터 엔진을 활용하지 않고 바람에 의지해서만 움직여서 이 세계 여행을 한 거예요. 세 번째 무는 뭐냐면 무원조입니다. 물자를 지원받지 않고요, 단독으로 항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며칠 만에 이 항해를 마쳤냐면요, 209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바다와 사투를 벌이며 209일 만에 그 요트에 모터도 틀지 않고요,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209일 만에 이 세계의 바다를 지나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해운대에 가면요, 요트 경기장이라고 있습니다. 해운대 요트 경기장에 가면요, 정말 많은 요트들이 정박을 해 있어요. 그 요트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 요트는요, 그냥 해운대 앞바다 이렇게 돌면서 가끔 가다가 요트 주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때로는 요트를 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의 요금을 받고 거기 한 바퀴 돌아주는 것, 그것으로 거기에 있는 요트들은 생애를 끝내는데, 이분이 탄 이 요트는요, 어떻게 됐죠? 세계를 일주하는 그러한 요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은혜를 신뢰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은, 그 삶들은 그냥 정박된 인생, 고정된 인생, 삶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먼 바다로 용감하게 나갔던 사람들처럼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보호하며 이끄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담을 넘고 열방을 넘어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안주하고 만족하고 고정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인생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두렵지요. 세상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믿음이라는 가치를 타고, 이 믿음의 배를 타고 과연 이 세상을 항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고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믿음의 방식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깨달았다면, 그 진리가 옳다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확인하였다면 그 진리가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의 자리로,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의 헌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은혜를 그 자리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진리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은 헤세드의 놀라운 역사를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헤세드의 하나님에 대하여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따르신다, 추적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한 그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의 신앙적인 고백, 큰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집에는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했어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늘 확인했지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집은 이 보이는 건물인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집의 의미는요,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또한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시인의 다짐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친밀한 교제를 어디서 나누게 될까요?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 어디죠? 바로 집입니다. 이 집은요, 그 구성원들과 함께 가장 친밀한 은혜와 사랑, 만족을 나누는 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집을 스위트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이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 원래 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렇다면 거기가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27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무엇을요?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무엇을요?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경험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세요. 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오 하나님의 놀라우심, 오 사랑이 많으심,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의 일평생에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은요, 신자가 종말에 최종적으로 거할 곳을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신자의 삶은요,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우리의 최종 거처가 어디인지, 과연 나는 어디에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를 여호와의 집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여호와의 집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분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따라 가십시오. 그러야면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다는 것이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살고, 내가 뭐 할 수 있을 때만 살고, 힘이 있을 때만 살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살고가 아니라 그의 집에 영원토록 생사고락간에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내가 거할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요 하나님의 품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상당히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토록 살겠습니다라는 것은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어를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완료라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그걸 과거형으로 기록을 했냐면, 여호와의 집에 내가 살겠다라는 그 의지가 너무나도 표현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과거의 사건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미래에까지 이루어질 앞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이 표현을 마치 과거에 일어났던 일처럼 확신 있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의 결단과 의지가 이 기록된, 이 과거형으로 기록된, 완료로 기록된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또한 영원히 살리로다는 의미의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방황하지 않고 거할 곳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할 곳은 오직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오직 거기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라면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계획한 대로 산다면, 내 뜻대로 산다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사는 것이요 하찮아 보이고요, 그리고요 그분을 떠나 사는 삶에는 무언가 더 좋은 것들, 더 신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지만, 목자를 떠난 양은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만 떠나면 나에게 자유와 행복과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에게 찾아온 것은 고생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기다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찾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산다는 이 고백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목자의 품, 주님의 품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직장 생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사업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노후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지까지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기억나고 좀 혼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꼭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불러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내 삶의 이유라 라는 곡인데요,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은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우리의 평생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의 평생에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의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목자가 되어주셔서 일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자 내가 이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짧은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매우 정제된 언어로, 절제된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우리를 속인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염려와 근심을 주며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하더라도 이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뒤따라 나아가는, 목자 되신 주님을 뒤따라 나아가는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삶, 그러한 생애와 삶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시기를, 일평생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